고난주간 길벗교회 주일 예배를 묵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달아났다고 누군가가 이집트 임금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 백성에 대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어 더는 노예로 부리지 못하다니. 그래서 파라오는 말에 전투 수레를 메운 다음에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다. 파라오는 아주 좋은 전투 수레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투 수레를 거느렸다. 전투 수레마다 3명이 타고 있었다. 아멘. 고난 주간에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은 역사적인 장입니다. 파라오가 아주 좋은 전투수레 600대와 기마병과 군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면 더 이상은 노예로 부리지 못하니 재산의 손실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14장에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이 역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이집트 군대와 파라오는 수장되어진다. 이게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상식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14장 본문을 좀 자세히 훑어보면 하나님께서 깊이 숨겨두신 핵심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들은 뒤를 쫓아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넌 뒤에 그 군대들이 뒤쫓아 홍해를 가운데쯤 들어섰을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물이 닫아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고 이집트 군대들은 물에 빠져 죽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사이에는 구름 기둥의 차단벽이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구름 기둥이 인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홍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라고 선포한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세찬 바람을 불어일으켜 바다가 갈라질 정도로 세찬 바람이 마른 땅을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물의 기둥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가운데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 갑니다. 어느 정도 갔을 때 그 구름 기둥이 뒤로 돌아가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 사이에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군대 뒤쪽은 암흑이 있고 앞에는 밝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시각적인
차단을 둔 거죠. 서로 두 진영이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추격과 도주의 그 사이 공간.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현실적으로 표현해 드린다면, 전차 소리와 말발굽 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렸던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뒤쫓아오는 그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아주 사실은 가까웠어요. 숨죽여 갔을 겁니다.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요? 구름 기둥이 막 왔다고 한 거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거리가 굉장히 멀어서 얼른 도망가고, 중간에 이집트 군대들이 쫓아오는데 중간에 물이 다 넘어간 다음에 물이 삼켜서 이집트 군대를 전부 죽였다. 이것보다 조금 더 굉장히 가깝습니다. 14장 19절에서 20절에 하나님의 사자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가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섭니다. 이집트 편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편에는 밝음으로써 길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두 진영 사이에 가까이 있지만 굉장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공포, 이 말발굽 소리, 이 전차 소리를 일부러 들려주게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고 숨죽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럼 왜 하필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냐? 여기에 10가지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집트 백성들이 함께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강조했듯이 이 홍해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그 홍해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리를 내면서 저것들 잡아야 된다 욕을 하면서 쫓아가는 그 시끄러운 소리와 10m, 20m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바로 앞에 구름 기둥 때문에, 흑암 때문에 안 보여서 헤매고 있는, 빨리 갈 수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앞서 나가기는 하지만 뛰어가는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상황.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경험해야만 해요. 그래야 나중에 대대로 후손으로 지금까지 유월절의 의미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 후손으로 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슬아슬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심정을 우리에게도 경험시켜 주는 거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잘하면 고난을 안 받고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슬아슬한 그 상황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느껴보게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요, 본문의 14장 23절부터 보면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손을 내밀어 물을 다시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실 때 이집트 군대는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4절 25절을 보니까 새벽에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를 어지럽히시고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 어렵게 만드십니다. 이 지체 현상 덕분에 바로 앞에 구름기둥 바로 앞에 있는 이스라엘을 쫓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집트 군대는 바다 한가운데서 묶여져 있는 거죠. 본문 28절을 보면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육지를 행하였고라는 말이 나와요. 보세요.
28절에는 바다로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이집트 군사가 수장되어 지는 그 긴박한 시점에도 이스라엘의 후미 그룹은 여전히 바다 길 위에 있거나 막 육지에 도착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얘기예요. 28절에 먼저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았다고 했지만 29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빠져나간 다음에 홍해가 확 덮어지고,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 백성들은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 편에서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천히 걸어나가고 있는 중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긴급함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긴박한 교차 지점을 성경이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집트 군사들의 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달아나자라는 고백을 성경을 통해서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홀로 드러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이 곧 하나님의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아론의 그 손과 말,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두려움을 무릅쓰고 바다 한가운데 발을 들여놓는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일하시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심으로써 우리를 신의 자격, 신의 수준,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대리의 임무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자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순종하고 따르면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이 선포하시고 만들어 놓은 그 천국의 그 자리에 퐁당 들어가서 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그 자격과 권위를 물려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험해내야 되고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6.25 전쟁을 우리가 직접은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6.25 하면 생각나는 게 탱크, 전차입니다. 우리 군에는 전차가 사실 연습용 전차 몇 대가 있었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남한의 탱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북한은 소련제 T-34라는 전차를 내세우고 내려왔습니다. 소총으로 쏘고 몸으로 막아도 이 전차 앞에서는 상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 6.25 탱크, 전차 이런 거를 검색으로 치면 7명의 특공부대가 전차를 맨몸으로 막아서 전차 한 대를 없앴다. 이런 얘기들, 그리고 전차를 공격해서 맨몸으로 불사른 그런 사람들, 그런 군인들의 영웅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겠습니까? 그만큼 전차 한 대에 사람의 목숨 몇이 들어가야지만 겨우 그 전차를 없앨 수 있는, 그러지 않고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게 전차였어요. 우리나라 군사력에 전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칠 정도로 많습니다. K2 흑표 이런 전차 부대가 우리 전력보다 훨씬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남아 돌 지경인데도 전차를 계속 운용하고 전차 부대를 계속 주력으로 삼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이 있어요. 너무너무 한이 큰 거예요.
전차 한 대만 있었어도 우리 그 6.25를 거쳤던 그 군인 신분의 그 우리 선배들이 너무너무 한이 된 거예요. 제가 제대했던 그 26사 부대도 제가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뒤에 보니까 전차 부대로 바뀌었어요. 지금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젊은이들이 없잖아요. 점점 더 없어지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부 우리나라 군대를 다 전차 부대로 다 바꿔요. 기계화 보병 사단으로 거의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 대한민국은 전차에 한이 맺힌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무기 하나 있습니까? 쟁기 하나 없어요. 그냥 누룩도 없는 무교병 하나 들고 어린아이와 자식들과 노인들을 모시고 바로 뒤에서 이집트 병사들의 전차 탱크 소리,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1010m, 20m, 30m 정도밖에 안 되는 뒤에서 그 전차가 바퀴가 빠져서 헤매고 있어서 못 쫓아오는 거고 흑암 때문에 못 쫓아오고 있는 거지, 그것만 없으면은 그냥 바로 뒤에서 달려들 사자 같은 그 기세로 뒤에 쫓아오는 그 상황 안에 홍해를 건너고 있었고, 바로 뒤에서 물이 다시 합쳐져서 이집트 군인들이 수장이 되어서 죽어가는 그 모습과 비명소리와 외침을 다 들으면서 그 홍해를 마저 빠져나간 이스라엘 백성들, 영화로 표현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애니메이션이나 모세 영화에서 생각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촥 다 빠져나가고 이집트 사람들이 멀리서 달려와서 중간에서 홍해가 합쳐져서 죽고 마는 그거와 좀 다르다는 거죠. 출애굽 2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바로 뒤에 전차와 그 무서운 적의 그 손길들이 당장이라도 내 뒷덜미를 잡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강력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심과 그 속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빠져나가게 하심과 그 적병들의 아우성 소리를 함께 들으며 살아나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신앙이에요. 신앙은 기도해서 뭔가 열심히 하면 저 믿지 않는 저 인간들과 우리는 먼 거리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유지되어 가고, 저들은 뭐 세상에서 악하고 나쁜 존재로 살아가는 그런 먼 거리의 삶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서, 바로 가까이에서 함께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 과정,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가나안을 통과하고 광야를 지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의 그 아슬아슬한 삶을 함께 겪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지도자로,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넓으심과 높으심을 우리에게 감당하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더 가까이 지켜볼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을 뿐이라는 것. 그래서 이 고난 주간에도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홍해의 땅 안에 전차라고 하는 부럽고 갖고 싶고 그 무시무시한 그 능력의 그 전차가 마른 땅이라고 지나가고 있지만 너무 무거워서 바닥에
흙을 버티지 못해 바퀴가 빠지고 진흙탕에 묶여 있어 자기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이집트 군대처럼 어쩌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전차요 탱크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복이 아니라 우리의 가벼움과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함이 오히려 이 홍해를 건널 수 있는 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탱크나 전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한 주간이 그런 주간이 되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